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로 시인은 하지만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중에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정말 믿음이 없는 나고자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봉독한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아니,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증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을 듣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단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얘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적은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믿음이 더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증언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 주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아마도 이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이 엠마오의 두 제자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을 또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실제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못 박힌 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그렇게 꾸며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입을 맞추고 그것을 하나의 그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학자들의 말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꾸며가지고 가짜로 이것을 이야기로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작당을 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말이 맞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모든 말이 일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보이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말을 맞춥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같은 말로 다 한마디 하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그 증언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진술들도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왠지 좀 이렇게 잘 맞춰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그런 진술들이 많아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말이 동일하게 한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았다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은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이야기를 다 빼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다 진솔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결코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 팩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라는 그 총독이 그때 당시에 로마 시저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총독은 그 시저 황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렇잖아요? 시저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총독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빌라도의 그 보고서가 역사의 그 사료로 확인이 됐어요.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사형에 언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소문에 의하니 부활했다라는 그 소문이 자자하게 예루살렘 성내에 쫙 퍼졌다. 그런 이야기를 써서 시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그때 당시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서 시저에게 보고하는 그런 그 기록이 확인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로 거짓말로 이것을 만들어낸 거라고 했다면은 아마도 빌라도가 그것을 조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저에게 이렇게 보고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 소문을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렸겠죠. 그러나 빌라서의 보고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가는 그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역사적 정황,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확인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잘 믿어지십니까? 잘 믿어지세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믿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율법사들과 장로들과 대차선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미 그때 놀랐어야 돼. 예?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신다고요? 정말요? 정말 살아나신다고요? 그때 그렇게 반문하면서 놀랐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듣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살아나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시리와 그 다음에 그 패배의식에 쫙 잠겨 있었어요. 슬픔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이미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질문했어야 돼요.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그때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묻지도 않던 그 제자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안 믿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됐죠. 눈으로 보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돼서 순교를 당했고, 나머지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목에 잘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처참하게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사실이니까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는 있어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그 500여 성도들, 그 사람들 대부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면은 아마 대부분이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질문해요.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나? 정말 내가 믿고 있나? 진짠가? 라고 하면은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은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이거는 더더구나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은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거라고 믿습니까? 다 아멘 하시겠죠? 맞아요. 우리 죽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뭐 오래 사냐 좀 덜 오래 사냐의 문제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느냐 다 그렇게 인정하시겠죠? 그래도 다시 묻습니다. 진짜 죽을 거라고 믿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당신이 죽을 거라고 믿습니까? 물으면 다 예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진짜 죽을 거라고 믿나요? 라고 하면은 글쎄요. 정말 그런가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인식은 하지만 그렇게 믿으며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습니다. 변화된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는데, 내가 이제 몇 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죽는데 지금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지금부터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정말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빠는 전쟁에 나가서 정말 그 전쟁터에서 죽고 그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정말 그냥 그 포탄에 맞아서 정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규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정말 저렇게 선량한 시민들이 포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부활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활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부활이 없으면 정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 사람들의 그 슬픔과 그 아픔 어떡합니까? 부활은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 볼 때 부활은 정말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정말 부활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시키셨고,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둘째 생명으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을 믿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맞아요. 이 부활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생활이 달라져요. 지금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은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믿을 만한 것을 기도했어요. 믿을 만한 것을 기도하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도 기도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일조차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일어날 수 없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부활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그런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그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되어질 만한 것,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일,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세요. 가족을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이건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시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 가운데 정말 부활 신앙으로 이제 삶을 바꾸고 인생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모든 미래, 이제 우리의 모든 진로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꿔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